4장부터 같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느헤미야 1장부터 3장까지 보셨습니다. 바벨론 수산궁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울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여간의 기도가 마칠 때에 다시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섬길 기회가 왔고, 그때 그의 수색이 좋지 않음을 왕이 먼저 알아차리고 그에게 이유를 묻죠. 그때 느헤미야는 4개월간에 걸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잠깐 두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로 그 왕에게 휴가를 얻어냈죠?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조상의 묘실이 있는 곳에 대해서 당시 페르시아 사람들도 충분히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재원들까지 요청을 하면서 다 허락을 얻게 되었는데, 그때 그가 에스라에서도 한결같이 나와오는 말이 있었죠.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그는 3일 만에 밤을 이용해서 순찰을 나갑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형편없이 무너져 있었고, 그 마음에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라고 이렇게 독려를 하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뜻을 모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산발락과 도비아와 그 게셈 사람이 방해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3장에서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 엘리야십부터 시작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31번에 걸친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연결이 되어져서 함께 아름답게 동역을 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배로 수고한 사람도 있었고요. 당연히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오니까 대신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가난하지만 분에 넘치게 수고한 사람도 있었고, 멀리 있다고 핑계대지도 않았고, 또 자기 직업 적성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도, 또 나는 이제 그 정도 험한 일을 할 정도의 나는 신분이 아니다라고 하지도 않고 이런 일에 함께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딱 한 부류가 있었죠. 드고아의 귀찮아하는 족속들, 귀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그 귀족이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거 우리 귀족인데 이게 아니라 내가 혹시 그 귀족이 아니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공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했고요. 한편 이게 이제 결론적으로는 완성이 됐지만, 그 결론 되어지기까지 그럼 순탄했냐,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4장과 5장의 모습입니다. 4장에서는 외부적으로 어떤 방해가 있었느냐라는 걸 보여준다면, 5장에서는 내부적으로는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었느냐라는 것들이 보여주는 거죠. 그냥 이렇게 3장에서 끝나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 참 아름답게 끝났다 하고 마무리 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렇게 순탄하지는 않습니다. 또 어쩌면 사연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라는 말을 어쩌면 꺼내기도 어렵겠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셨구나라는 것을,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에서는 외부의 방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4장 1절 보시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이제 산발랏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첫 번째 뭐 했습니까? 분노합니다. 화를 냈다라는 거죠. 그들이 화낼 일이 아닌데 그들은 화를 냅니다. 자, 두 번째는 뭐 했습니까?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얼르고 달래고 막 이거 뭐 맺히고 다 하는 거죠. 이제 화도 냈다가 또 비웃기도 했다가 이렇게 합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뭐라고 비웃었냐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바라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 유다 사람들을 뭐라고 비웃었어요?
미약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자기 성도 못 지켰던 애들이 지금 뭐 한다는 거냐라는 거죠. 야, 그들 우리가 얼마 전까지는 우리 밥이었지 않냐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뭔 일 하겠다고 지금 하는 거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뭐 이렇게 열심히 하냐? 그다음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그랬더니 이제 북치고 그다음 또 뭐해도 해요? 장구도 치야죠. 도비아가 이제 장구를 칩니다. 맞장구를 치는 거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요? 여호가 올라가도. 자, 여호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거운 것이 올라간 거예요, 가벼운 게 올라간 거예요? 아주 가벼운 게 올라간 거죠. 아마 이제 우리식으로 아마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고양이가 올라가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여기는 이제 여호가 좀 흔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가 올라가도 멀쩡한 저기 무너질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 정도로 이제 비웃는 거죠. 야, 사람이 올라가서 성벽은 군대가 올라가서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잖아요. 그냥 담을 쳐놓는 게 아닙니다. 성벽은 그 위에 올라가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드라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 성벽에 올라가 가지고 활도 쏘고 뭐 돌도 던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싸워야 되는 장소인데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하면 사람 올라가면 당연히 무너지는 이 상황이죠. 그렇게 이제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비웃고 조롱하고 또 분노하고 이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자, 4절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다 뭣도 했습니까? 욕도 했습니다.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님을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지금 모욕했습니다라고 지금 얘기했습니다. 우리만 욕하고 우리를 향해서 비웃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만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산발락과 도비아를 상대로 이렇게 변명하거나 이렇게 대적하거나 하지 않았고,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했다는 겁니다.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누가 나한테 모함을 걸어오고요, 험담을 하고 오면 우리는 누구를 향해서 나가죠?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나가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택하지 않으면 그 다음 누구를 택하죠? 내 편 들어줄 사람을 택하죠. 어떻게 그 형제님이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어떻게 그 자매님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을 택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누구를 택합니까? 하나님을 택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지금 그들은 나를 향해서 공격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을 향해서 공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한 대 때리는 거하고 하나님 한 대 때리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파괴력이 세요? 하나님이 세니까 하나님 뭐 직접 때려달라고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6절 이에 우리가 성읍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그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뭘도 했어요? 항상 같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들의 방해 작전이 효과를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제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면 그들은 어쩌면 대적이 아니죠. 자, 7절입니다. 자, 또 나옵니다. 이제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이제 떼를 지어서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다시 분노합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다 함께 뭐 합니까? 다 함께 꾀했습니다. 자, 적들도 뭐 한다고요? 연합한다라는 겁니다. 적들도 연합합니다. 사탄들도 연합합니다. 예수님 죽일 때 누구와 누구가 친구가 됩니까? 누가요? 헤로도 왕하고 누가? 빌라도가 그들이 같은 편이 되는 거죠.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같은 편이 되어서 대적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제는 말이 아니라 뭔 행동을 하자라는 겁니다. 방해를 하자, 가서 위협하자, 때로는 공격을 하자.
못하게 하자라고 그들이 이제 한 뜻으로 모으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언론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전이로 바뀌었어요? 이제 현장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가 9절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했다. 역시 두 가지를 같이 합니다. 뭐하고 뭘 같이 해요? 기도하고요. 또 하나는요, 방비도 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인가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방비를 왜 해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기도했기 때문에 방비를 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라는 거죠. 중앙선 한가운데 서가지고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고 무단횡단하면 지켜줍니까? 아니죠. 정해진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따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면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손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당한 일을 하는 거죠. 저 유명한 그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그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보고 나중에 아버지의 자서전을 아들이 씁니다. 그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가장 인상 깊은 한 구절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인 것 같이 일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아버지를 보고 쓴 한 구절의 문구입니다. 제가 대학생 때 읽었는데 그 구절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의 모습은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기도에 전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이 끝나면 이제 모든 것의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 일을 쉬지 않고 하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가 남겼던 유명한 말이 뭡니까? 주변에서 좀 쉬라고 하니까 좀 쉬면서 하세요. 쉬면서 하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말이 뭡니까? 나의 안식할 곳은 이 땅이 아닙니다라고 말하죠. 나의 안식할 곳은 하나님 나라지 이 땅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립니다. 모든 게 자기 책임인 것처럼. 그러나 모든 게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는 또 기도했다라고 아들이 가장 가까이서 봤으니까 제일 정확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벽이 뚫리는 것은 우리 책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주야로 방비합니다. 주야로 밤낮 없이 성을 24시간 지켜 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다 잘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100%다 이럴까요?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마음 약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자, 3장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달라졌죠. 막 일이 어떻게 해요? 해도 줄질 않는 거예요. 일이 계속해서 있는데 힘은 어떻고요? 힘은 점점 없어져 가고 힘만 하기도 일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뭐까지 지금 하고 있어야 돼요? 저녁에 또 동원돼 가지고 보초까지 서야 돼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 보초 서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일은 줄지 않고 힘드니까. 그런데 힘은 빠져가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안에 이제 내부의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음 한편 11절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자, 어떻게 공격하겠다는 거예요? 정면전이에요? 전면전 아니겠다라는 거죠.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뭐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급습하겠다는 거예요. 너네 졸기만 해봐라. 바로 쳐들어가겠다. 정말 쉬지 못하게 틈을 노리고 쳐들어가겠다라고 지금 그들이 엄포를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쉬지를 더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또한 무리의 사람들 12절에 나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누구요? 유다 사람들. 자, 신부는 누구입니까? 유다 사람들. 근데 어디 근처에 살아요? 원수들의 근처에 살아요. 그럼 이들의 정체성은 뭘까요? 유다 편일까요? 적들 편일까요? 분명히 신부는 유다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근처에 산다는 얘기는 교제권은 누구예요? 예, 교제권은 이 사람들이에요. 적들이에요. 누구예요? 아까 했던 사도개비들이 이 사람들의 교제권이라고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2절 다시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몇 번이나요?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뭐에게로? 우리에게로 와라. 야, 성 짓지 말고 뭐 하라고요? 컴백해라. 뭐 하는 거죠? 지금 회유하는 거죠. 야, 못해. 괜히 이 사람들 건들지 마. 괜히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지 말고 우리 쪽으로 와라.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몇 번요?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회유한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적들이요? 유다인들이요. 유다인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꼭 사탄들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의 방해도 있다고요? 성도들의 방해도 있다고요. 근데 그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라고 지금 12절에 나와 있을 때 누구 근처에 산다고요? 원수들 근처에 산다고요. 누구 교제권이 성도들이 아니고 세상과의 교제권을 형성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신부는 유다인인데 그들의 주로 교제권이 그 주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가치관은 누구의 가치관일까요? 세상의 가치관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 왜 그렇게 헌신해야 되냐? 왜 그렇게 섬겨야 되냐 하면서 아니 그렇게 안 하고도 편히 살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안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면서 회유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가 너희한테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어려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은 시시 틈을 노리고 있죠. 안에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되어지고 있습니다. 못할 것 같다. 너무 힘들다. 정말 힘들다. 못할 것 같다. 한쪽에서는요. 그래 못해. 이리 와. 우리랑 같이 살아 그냥. 전에도 사는데 크게 불편함 없었잖아. 꼭 그렇게 성벽 건축해야 돼.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자, 이걸 느헤미야가 다 지금 들은 거죠. 13절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보내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다시 격려할 수밖에 없죠. 다시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싸우라고 해요? 누구를 위해 싸우라고요? 너희 형제를 위해서 싸워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싸우라. 이건 내 싸움이 아니다. 느헤미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너희 가족을 위한 거다. 그리고 사탄의 말을 자꾸 듣지 말아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에 도우시며 나를 여기까지 왔던 것을 간증을 했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15절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도로의 뭐를 눈치챘어요?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했다. 결국 액션은 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겁만 주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액션 취할 생각도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사탄은 뭐만 하고 있어요? 으르렁거리고만 있다는 얘기예요. 으르렁거리고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처럼 으르렁거리고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 한다고요? 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마귀는 뭐 하는 대상이라고요? 마귀는 피해야 됩니까? 대적해야 됩니까? 대적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 돼 있어요?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야고보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마귀랑 싸우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갔던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비결이다. 마귀를 대적하는 비결이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마귀가 결국 피한다라는 겁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 마귀와 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이다라고 신약에서 말씀하고 있고, 구약이 바로 지금 말씀이 바로 그것을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이 일들을 더 경계하는 모습을 봅니다. 지금 적들의 위협이 느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제 이런 일들을 강화합니다. 16절 보십시오. 그때로부터,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적들이 한풀 꺾이고 돌아갔어요. 근데 혹시 아세요?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 적들이 딱 돌아가면 뭐 하기 쉬워요? 방심하기 쉽잖아요. 방심하기 쉬워요. 아, 이제 다 끝났구나, 갔구나. 학교 아이들이 사고가 언제 제일 많이 나는지 아세요? 방학하는 날입니다. 방학하는 날에 사고가 제일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방학이다 하면서 나가요. 그래가지고 다쳐요. 그래서 방학 내내 병원에서 사는 아이도 있어요. 저희 반 아이가, 제가 고창에 있을 때 저희 반 아이가 방학이다 하고 해서 버스 내려서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방학 내내가 뭐예요? 9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방심하니까. 지금 다 돌아갔잖아요. 14절에 다 그들이 다 돌아갔어요. 그럼 방심하기 쉬워요. 이제는 안 온다. 느헤미야는 아니다라는 얘기. 어떻게 했어요? 그때로부터 내 수하의 절반은 뭐 하고요?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이게 반절은 일하는 부대, 반절은 이제 군인이 되는 거예요. 군인. 그래서 창과 방패, 활을 가졌고 전투 준비를 하는 거죠. 언제든지 쳐들어와도 다시 하겠다. 다음에 민장들, 백성의 그 우두머리들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고, 선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한 손에 공구를 잡았습니다. 한 손은 일하고요. 또 한 손은요, 병기를 잡았어요. 마치 선교사들이 한 손에는 떡을, 한 손에는 복음을 이렇게 표현한다는데, 구세군에서 내세운 캐치프레이드죠. 근데 여기에서 아마 가져왔나 모르겠는데, 한 손에는 뭘 들었어요? 일하는 연장을 들었습니다. 또 한 손은 뭘 들었어요? 무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일하면서도 적들이다 그러면 뭐하게? 이 싸울 수 있게끔 이런 일을 하는 거죠. 말은 이렇게 쉽지만요, 일할 때 뭐 하나 더 들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참 쉽지 않은데 그들이 이러한 악전고투를 하게 된 거죠. 18절,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늘 느헤미야 곁에 있도록 합니다. 비상이다 울려야 되니까 신호를 통일하는 거죠. 19절,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이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들으면 우리에게로 와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해서 신호 체계를 통일하게 됩니다. 21절 보세요. 얼마나 눈물겨운지.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동뜰 때부터 별이 날 때까지. 그럼 무슨 거예요? 해 뜨기 전부터 시작해서 해 지고 한참까지. 북한에서 하는 그런 운동 있죠. 새벽별 보기 운동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식으로 밝기만 하면 하고 끝나는 시간은 몇 시예요? 시간이 있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면 끝나는. 굉장히 이제 피로도가 쌓이는 거죠. 그러면서 22절에 그때 내가 또 백성이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라. 성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 항상 대기죠. 자라.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뭐 하라고요? 좀 너무하잖아요. 언제 자요? 언제 자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밤에는 우리를 위해서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할 거다. 거의 쉬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23절,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고. 그럼 느헤미야도 벗었을까요? 안 벗었을까요? 같이 안 벗은 거죠. 우리라고 이거잖아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병기를 잡고 갔습니다. 계속해서 일을 하는 거죠. 자,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외부의 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어디서 터져요?
내부에서 또 터집니다. 5장이 바로 그 내부의 문제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시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게 뭔 일입니까? 아마 이제 지치고 힘들면 뭐가 올라오죠? 짜증이 올라오죠. 그리고 또 뭐가 올라와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사건들이 아니고요. 지금 여태까지 쌓여왔던 일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흔히 말하면 을들의 분노예요. 을들의 분노. 얼마나 살기가 힘들었게요. 2절부터 나와 있는 부분을 지금 화면에 정리되어 있는데 세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들의 울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자, 이러니까 지금 식량이 지금 당장 문제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동원됐잖아요, 부역에. 그러니까 지금 식량 문제가 터진 거예요. 여기도 식구가 많다는 거 보니까 저희 집만큼은 더 많았겠죠 아마. 이때만 해도 하여튼 많이 나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밥 달라고 이제 졸라대니까 이런 그 울부짖음이 있는 거죠. 우리 밥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는데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마. 우린 더 힘들어 하는 거예요. 3절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울부짖는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저당 잡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까 그 사람보다 어때요? 더 안 좋은 거죠. 근데 너는 팔 집이라도 있고 팔 밭이라도 있지. 나는 이미 싹 잡혔어.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뭐라 그래요? 배부른 소리 좀 하지 말라니까. 4절은 이렇게 해요.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밭과 포도원을 잡히고 돈도 꾸었다. 빌렸다. 대출 받았다라는 거예요. 대출 받았다. 5절 이 사람들 제일 속상한 사람들입니다.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아들 딸을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는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도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이 사람 뭐까지 지금 넘어갔어요? 갚을 돈이 없으니까 자식까지 데려가 버렸다라니까요. 누가 데려갔을까요? 1번 페르시아 사람들이, 2번 유다 사람들이 데려간 거예요. 유다 사람들의 권력자들이 데려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같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이죠. 보면은 생각 안 나겠어요? 그러면서 그 울분을 이제 토해내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거 듣고 어땠을 것 같아요?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자,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책망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뭘 받았다고요? 높은 이자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자를 받아서 고리대금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누구 상대로? 자기 민족을 상대로 고리대금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서는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대신 뭐는 받지 마라. 이자는 받지 말라고 했거든요. 자,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25장 35절에서 37절입니다. 너희 동족 가운데 아주 가난해서 도저히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 너희의 곁에 살면 너희는 그를 돌보아 주어야 한다. 너희는 그를 나그네나 임시 거주자처럼 너희와 함께 살도록 하여야 한다. 그에게서는 이자를 받아도 안 되고 어떤 이익을 남기려고 해서도 안 된다. 너희가 하나님 두려운 줄을 안다면 너희의 동족을 너희의 곁에 데리고 함께 살아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에게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돈을 꾸어주거나 이익을 볼셈으로 먹거리를 꾸어주어서는 안 된다. 이게 율법의 조항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향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돈으로 압제하지 말라고요. 돈을 혹시 빌려주면 뭐는 절대 받지 말라고요. 이자 받으려고 뭔 이익을 챙기려고 돈을 빌려주는 그런 행동은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금지시켰어요. 왜요? 돈이 없어도 돈을 빌렸는데 그 사람한테 이자를 붙이면 이자가 이자를 불어서 뭐가 돼요? 이제 빚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이제 밭 뺏어가죠, 집 뺏어가죠. 그것도 못 갚으면 자식까지 잡아가죠.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율법을 지금 그들이 완전히 어기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어찌 형제간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같은 민족끼리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그들에게서 경제적인 이익을 너희들이 취하려고 하느냐? 이건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7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뭐 했냐면 몸을 팔린 이방인들에게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팔렸으면 뭐 했다고요? 느헤미야는 돈 주고 그들을 찾아왔다고요.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그걸 사고 팔아? 그것을 한 거예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습니다. 왜 말이 없을까요? 잘못한 것은 그도 아는 거예요. 예, 적어도 뭐는 알아요? 수치는 아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은 알아요. 그래 다행이죠. 이때 이것도 모르면 이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아, 내 돈 주고 내가 돈 이자 받는데 왜 삼견이 이것도 안 돼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적어도 일말의 양심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9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 좀 해봐라. 이방인들이 이거 들으면 무슨 말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이 소식 들으면 무슨 얘기 하겠느냐? 야, 저 집에 돈이 없는데 그 같은 민족끼리 이자 높게 책정해서 그 사람 집도 가져왔대. 야, 그런데 지네들끼리 또 같이 성을 짓는단다. 이렇게 되면 그들이 뭐라고 하겠냐라는 거죠. 비방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유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렇게 같은 민족에게 이자놀이하는 것은 뭐 하는 행동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유하지 않는 거다.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줄 수 있다. 왜? 줘야 된다. 돈 빌려줘야 된다. 왜? 어려우니까. 근데 뭐는 하지 마라? 이자 받지는 마라. 왜? 이자 갚을 돈이 있었으면 돈도 안 빌렸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네 이익을 챙기는 것은 뭐 하는 행동이다고요? 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행동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뭐 하지 않는다고요? 예, 이자를 안 받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지 않는다? 압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거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행하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0절 나와 내 형제의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대요. 나도 빌려줬어. 빌려주는 것은 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나 뭐 하지 않았대요? 이자는 안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도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받지 말자. 11절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뭐하라고 다시 환원시켜라. 다시 다 돌려줘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까 그들이 말이 없었잖아요. 뭘 알았다고요? 부끄러운 줄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행동으로 고치죠. 잘못했습니다. 다 돌려주겠습니다. 예, 저게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 환원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철저한 사람이냐면요. 어떻게 해요? 뒤에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뭐 하겠어요? 맹세하게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다시 오늘날로 말하면 도장 찍어요. 도장 찍어 해가지고 완벽하게 행정상으로 이자 받지 못하도록 고리대금 못하도록 형제들에게 돈으로 압박하지 못하도록 그 빌미로 땅 뺏고 집 뺏고 자식들 노예로 삼아오는 거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의 액션을 취합니다.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 이와 같이 뭘요? 그 집과 산업에서 뭐 한다고요? 털어버린다. 하나님이 털어버리겠다라고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털어버린다. 무서운 말이죠.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뭐라고 해요? 아멘 했습니다. 아멘. 어떻게 아멘이십니까? 혹시 지금 돈 빌려주고 이자 받고 계신 분 안 계시죠? 네. 돈 빌려줄 때는요, 안 받아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빌려주십시오. 네. 안 받아 이자는 고사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성도들 간의 돈 거래는 안 받아도 돼. 빌릴 때는요. 이걸 절대로 내가 제일 먼저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해야죠. 근데 이 마음이 서로 바뀌면요, 성도들의 돈 거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도 내가 여유가 있으면 주십시오. 대신 뭐 하지 마세요? 이자 받지 마세요. 또 그거 안 갚는다고 자꾸 족촉하지 마시고요. 있어도 안 주겠어요. 그럴 마음이라면 안 빌려주시는 것이 훨씬 낫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금융거래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다. 내가 그냥 줄 마음이 여력이 없으면 안 주시는 게 좋다. 막 대출 받아서까지 막 보증까지 서서 더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됩니다. 자, 여호와를 찬송한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숨 돌렸네요. 드디어 한숨 돌렸어요. 내분으로 이 공사가 와해될 뻔했는데 한숨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제 자기가 또 어떻게 했는지, 아까 방심하지 않고 다시 정비를 하는 것처럼 이 사건 내부 분열을 끝내고 자기가 본을 더 보입니다. 이자 받지 말라고 하고 그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도덕적 수준을 올려버리게 됩니다. 자, 14절 보세요. 또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12년부터 언제까지요? 제32년까지 20년부터 32년까지 몇 년 동안?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이 뭘 안 했어요? 총독의 녹을 월급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받아도 되잖아요. 정당한 대가잖아요. 이자를 받으면 안 되지만, 근데 이것까지도 안 해요. 다시 말하면 수준을 확 높여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뭐합니까? 15절. 그러면 다른 총독들은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나보다 먼저 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빼앗았다는 얘기는 착취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탐관오리였다라는 거죠. 탐관오리.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해. 뭐 주인이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도 또 동일하게 했겠죠. 마치 위에서 100만 원 가져와 그러면 밑에 사람은 200만 원 뜯어와야 100만 원 바치고 자기가 100만 원 또 가지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내려오면 백성들은 이제 수탈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뭐라고 합니까? 15절 끝에 보세요. 나는 뭐함으로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뭐 하지 않았다고요? 이렇게 백성들을 압제하거나 백성들에게서 뺏지 않았다. 오히려 녹도 받지 않았다. 월급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행동의 원인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리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자비를 베풉니다. 압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친절합니다.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이걸 같이 보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나중에 사울이 그리스도인 핍박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세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받는 핍박으로 여기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기시기 때문에 그 눈동자 한번 건드려 보세요. 어떤 반응 나와요? 즉각적으로 보호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차마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 뒤집으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백성들을 수탈한다라는 겁니다.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뭐도 안 했대요? 땅도 안 샀대요. 돈 중에서 제일 많이 남는 장사가 이 땅 장사잖아요. 총독이면 가장 정보력도 세고, 그런데도 전혀 여기에 투기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들도 갑질하지 못하도록 그들도 동등하게 백성들하고 같이 일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이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해서 소 몇 마리요? 한 마리. 소 한 마리면 얼마예요? 그냥 싸게 가면 한 500마리 잡을게요. 좀 더 가는 것 같아요. 좀 한 500만 원 잡고요. 다음에 살진양 6마리. 다음에 닭은 많아가지고 세지도 못하고요. 다음에 열흘에 한 번씩은 포도주. 자, 여러분 이 식사 비용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매일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그런데도 녹을 월급 받지 않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어떻게 살았던 것 같아요? 꽤 부유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왕에게 상당히 많이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부 다 이 땅에서 다 풀어서 썼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는 행하고 뭐는 하지 않는, 권리는 요구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을 그가 이렇게 본을 보였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살았느냐? 마지막 19절,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9절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자, 누구를 바라봤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카네기의 그 인생로 썼던 카네기의 그 유명한 어린 시절 예화가 있어요. 이 카네기가 엄마랑 같이 과일 가게를 갔습니다. 과일 예쁜 아이가 이렇게 오니까 그 과일 가게 사장님이 얘야 먹고 싶은 거 가져가서 먹어. 네 손으로 다 가져가 봐. 그런데 카네기가 계속 안 가져가 뒤로 빼는 거예요. 아니 괜찮아. 부끄러움 많이 타는구나. 먹어. 카네기가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이 녀석 귀엽네 하면서 그 아저씨가 다 먹어줬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제 같이 카네기랑 오면서 물어봤어요. 야, 너 왜 아저씨가 이렇게 먹으라고 했는데 안 먹어? 카네기가 뭐라 했을까요? 엄마, 내 손보다 주인 아저씨 손이 더 커. 내 손으로 집으면 몇 개밖에 못 집지만 주인 아저씨 손으로 집으니까 지금 이 비닐봉지 이만큼 달린 거죠. 느헤미야가 생각한 것은 뭐예요? 12년치 연봉보다 뭐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선택을 지금 한 거죠. 참 큰 사람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외부의 반대, 다음에 내부의 분열, 이런 가운데에서 드디어 6장에서는 성벽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요, 이대로 끝나면 또 재미없어요. 마지막에 또 마지막 한 번에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는 거죠.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의 일이 다 끝날 때쯤 옵니다. 클라이막스 될 때쯤. 무슨 반전이냐? 자, 1절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산두개비 나왔어요. 또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뭐 할 때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 자, 성문의 문짝은 제일 마지막에 달아요, 중간에 달아요? 문짝 중간에 있으면 드나들 때 귀찮잖아요. 괜히 문 상처나 나고 마지막에 다는데 이것만 달면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종점 마침표 딱 찍을 그 순간에 그들이 지금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2절에 산발락과 게셀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암살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으로 가면은 이미 군사들이 있으니까 안 되고 조용히 사람 없는 곳으로 불러내서 조용히 제거하자 이 계획을 했던 거예요. 그럼 이게 계속 했는데 느헤미야가 대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나 바빠서 시간 없어 라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몇 번이나 했대요?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요청을 했대요. 4번이나 계속해서. 그러면 진짜 뭐 중요한 일 있나? 왜냐하면 산발락이 지금 사마리아 총독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냥 이 1대1의 만남이 아니고 다른 나라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좀 만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하면 뭐 중요한 문제가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때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해요? 5절에 보니까 5번째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근데 그 편지는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냅니다. 자, 봉하지 않았으면 무슨 뜻일까? 이게 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누구든지 이것을 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읽으라는 그 내용은 뭘까요? 찌라시를 뿌린 거예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느헤미야가 반역한다라는 소문이에요. 자, 이거 외교 문서는 이렇게 보내면 안 되잖아요. 대외비거든요. 외교 문서는 사마리아 총독이 예루살렘 총독한테 지금 서찰을 보내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읽어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대외비예요. 그런데 공개 편지를 쓴 거예요. 무슨 내용으로? 비방하는 목적으로. 지금 느헤미야가 열심히 저렇게 공사하는 것은 뭐 하기 위함이다? 왕에게 반역하기 위함이다라고 이렇게 공개 편지를 좀 들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소문은 어떻게 나요? 금방 나죠. 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9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뭐 하려고요? 두렵게 하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의도가 뭐냐면 두렵게 하고자, 더 나아가서 두렵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다 했는데 문짝 못 달면 끝나는 거죠. 성문에서. 그래서 마지막 시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대응은 어떠했을까요? 느헤미야의 대응은 8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9절 끝에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왜요?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마지막 문만 달면 됩니다. 하나님 끝까지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이걸로 만족 못하고 또 한 번의 음모를 꾸밉니다. 참 집요합니다. 무슨 음모를 꾸밉니까? 또다시 스파이 작전을 꾸밉니다. 작전 중에서 가장 성공률 높은 것이 이 작전이죠. 그리고 가장 비열한 작전이 이 작전입니다. 뭐예요? 간첩 작전입니다. 간첩. 자, 간첩은 뭡니까? 내 편인 것 같았는데 남의 편인 거. 이게 간첩이잖아요. 이게 지금 느헤미야에게 이 간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 간첩의 이름이 누굽니까? 스마야입니다. 스마야가 10절에 보시면 스마야가 두문불출한다. 무슨 뜻입니까? 두문불출한다. 방콕에 틀어 박혔다는 얘기예요. 방에 콕 박혀서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원래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방콕에 있던 사람이라면 이상할 것도 없겠죠.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사람이에요?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니까. 그러면 느헤미야가 이 사람이 안 나왔으면 궁금해할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방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누구를 지금 간첩으로 삼았다고요? 스파이로 삼았다고요? 느헤미야가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 사람이 안 나타나면 느헤미야가 궁금해할 사람. 그것은 그만큼 관계가 지금 친밀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렇게 비수를 꽂을 수 있는 거죠. 암살할 수 있는 것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암살하는 거 아니죠. 누가 암살해요? 가장 측근이 암살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 바로 스마야였고 그가 두문불출합니다. 오늘 아파서 못 나오나? 내일도 안 나와요. 어디 갔나? 그러다 결국 어떻게 해요? 찾아가야죠. 신방을 가는 겁니다. 신방을 갔더니 스마야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보세요. 그 집에 가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니 그들이 누굴까요?
산도깨비 일당이 너를 죽이러 올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요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 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기에 응하면 어떻게 될까요? 리더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숨어버리면요. 나중에 신구약 중간사에 나오는데 알렉산더가 했던 참 기발한 작전이 뭐냐면요. 알렉산더가 페르시아하고 싸우거든요. 이건 마치 10명이 100명하고 싸우는 것과 같은 상황이에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요? 한 놈만 패라 이거예요. 한 놈만 패라. 그 한 놈이 누굴까요? 왕만 공격하라는 얘기예요. 정예 부대를 싸우다가 정예 부대를 왕을 급습하는 부대로 삼아요. 네, 알렉산더가 기발한 작전을 해서 옛날에는 그냥 무조건 숫자 싸움이었는데 전략을 세워서 싸우는데 그 전략이 뭐였냐면 왕을 잡아라 해서 왕을 잡아라. 자,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전쟁을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누가 오고 있어요? 정예병들이 오는 거예요. 알렉산더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야, 빨리 나가서 싸워봐. 이게 자기 친위대를 보내는데 이게 정예병들이 오니까 틀어지는 거죠. 친위대는 많이 남겨놓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이 왕이 다리우스 3세가 도망가는 겁니다. 자, 왕이 도망가면 그 싸우고 있던 부대는 어떻게 될까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싸워야 돼요. 명령이 안 내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에라 모르겠다고 같이 도망가는 거죠. 그럼 결국 승리하는 거예요. 왜요? 이 리더가 두려움을 가지면 전쟁은 무너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여기서 지금 두려워서 숨어버리면 분위기는요 완전히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요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제안을 거절합니다. 걱정 마. 나 안 갈 거야. 이때만 해도 이게 간첩인 줄 몰랐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12절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스마야가 말하면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건데 아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보낸 사람이 아니고 누가 보낸 사람이에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이런 예언을 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깨달은즉 다시 말하면 깜빡 속아 넘을 뻔했어요. 깜빡. 그렇게 한 이유가 뭡니까? 13절 다시 한번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뭐하게 하려고요? 두렵게 하려고. 이렇게 함으로 뭐 하려고?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고. 숨어버리면 무슨 소문이 돌겠어요? 우리 보고는 무기 들고 지키라고 해놓고 자기는 뭐 하고 있어요? 자기는 자기 살려고 숨어버렸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래야 되냐 싸워야 되냐 이런 비방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거 하려고 지금 마지막 작전이에요. 이게 마지막 작전.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자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스마야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게 드디어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결국 성이 완성을 하는데 15절 성벽 역사가 며칠이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습니다. 52일 만에 공사가 끝나 두 달이 채 걸리지 않아서 공사가 끝나는 기적을 이루어냅니다. 16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자, 지금까지 그들의 작전은 누구를 두렵게 하자 했어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성벽의 공사를 완성하시니까 그 두려움이 누구에게로 옮겨갑니까? 그 대적들에게로 그대로 옮겨갑니다. 크게 낙담합니다. 왜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놀라운 거죠. 느헤미야를 높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높여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7절은 이게 반전이에요. 17절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요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 번 누구한테요? 산도깨비 일당인 도비야한테 편지했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18절입니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렉의 아들 무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대요. 다시 말하면 통합 결혼한 거예요. 통혼한 거예요. 이방인족하고.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손이 뻗쳐 있었어요? 아까 스마야까지 손이 뻗쳐져 있었다고요. 이 도비야가. 그렇게 해서 심지어 19절 그들이 도비야의 무엇을요? 선행을 말해요. 도비야의 그도 도비야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며 도비야가 내게 편지해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내부 깊숙하게 스마야보다도 다른 도비야하고 아주 친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모든 행동들을 뭐 했겠어요? 다 알려줬겠죠. 공개했겠죠. 알고 봤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 지금 6장 끝에 굉장히 기쁜 일이잖아요. 성벽 공사 끝났는데 왜 해놨을까요? 지금 느헤미야가 13년 전에 에스라가 13년 전에 뭐 했죠? 통혼했던 사람들 전부 다 헤어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리더급들이 다시 통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라가 했던 그 개혁이 다시 유야무야 되어지고 있었던,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수준이 떨어져 가고 있었던 상황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나 이러한 내부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 성벽 공사는 완공되었고,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색깔이 이렇게 좀 칠해진 부분이 있죠.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재건한 성벽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머지는 다윗 때 한 거예요. 시간이 몇 년 지났냐면 한 600년 정도 지났다고요. 그러면 돌이 달라요. 느헤미야가 재건했다고 했잖아요. 부시고 다시 지은 게 아닙니다. 뭐 한 거예요? 이미 있었던 것들 중에서 무너져 내린 것을 싹 없애고 그 위로 치켜 세웠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밑에 있는 돌하고 위에 있는 돌이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그래서 증축했다라는 거죠. 중건했다고 하죠. 중수했다고 해요. 결국 확인해 보니까 밑에 건 다윗의 성벽이었고 솔로몬 시대 성벽이었고 위에가 느헤미야 시대 성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면 이거 고스란히 볼 수 있는 거죠. 이거 보면서 느헤미야를 보면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자,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공사를 해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10분 쉬었다가 9시 10분에 7장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시겠습니다.